목사님께서 오늘 서밋이 되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다민족 헌신 예배인데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서밋이란 무엇이냐면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야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서밋이 많죠. 모든 분야마다 서밋이 있습니다. 최정상에 오른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은 어떤 서밋이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어디에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답을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리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또 서밋을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인데 다민족 선교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 사역자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되거든요. 작품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갈급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참 멋있고 당당하고 참 사람 평안해 보여.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다민족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민족 전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민족 전도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목회가 저는 한 번도 부담스러운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목회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내가 목회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기도하지,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그냥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어디서 받나 내가 모르겠지. 내 장로님처럼 장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나 원래 장로가 되기로 원하던 사람이니까. 장로가 됐을 때 나는 여전히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이 아니고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민족 선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민족 선교 때문에 복을 237 나라 살리는 복을 받는 이미 받았지만은 그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나 그름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이 갖춰져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이 다 갖춰진다니까요.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오색으로 그냥 오색으로 술을 놓아서요, 아주 예뻐요. 에봇이 대제사장이나 제사를 입는 옷은요, 에봇을 입는다니까요. 난 그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그 뭐니까 한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거나 연상을 하는데 어떻게 그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입는 옷을 에봇으로 오색으로 수놓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렇게 멋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럼 그 왕은 뭡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잖아요.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라. 그럼 나는 그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내가 비굴하게 살 것도 없고 천하게 살 것도 비천하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참 내 것이라.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내 것이지.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근데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요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전도의 삶 좀 사. 이 전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지 말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나는 구원받았지. 저주장에서 전부 다 끝났지.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도 살리는 보다의 영광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안 믿어졌어요. 지금은 믿어지는 거 있죠. 가슴이 막 설레는 거 있죠. 그래서 자꾸 요즘에 제가 자꾸 자꾸 눈물이 나요. 왜 매번 눈물이 나요? 왜 그런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말씀에 믿어지고 감동이 되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이게 사실이면 믿어지죠. 감동이 눈물 안 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난 완전 시골 출신이거든. 이게 전라남 영광 굴비 많이 나는데. 그리고 목회래도 저 우정부 저 구석 군인들만 있는 그 우정부 군사지역.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을 누린다니까. 그런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스림을 내가 믿고 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역발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역발상은 선한 경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양보하고 도와주고 기다리고 덮어주고 시너지 역할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조용히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자신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무엇을 모르냐면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왜 살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고 살지를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사단의 함정과 얼마 틀린지를 모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낳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어떤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료됩니다. 아무리 실패된 사람도 하나님 성공을 시키십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요. 뭡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누구든지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영적 서밋이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영적 서밋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서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본론으로 삼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응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걸 만나는 사람들이요 참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측은하게 여겨져요. 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요, 괜찮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병도 낫을 수 있고 영적 문제도 낫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요. 여러분은 행복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뭐가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내일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써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이요. 그래 부여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분명하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분명하다면은 지금도 부여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사내미들 반드시 부욕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사람을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빠져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이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전부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누가 귀신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요. 여러분 가족들이라든가 여러분 성도들 만나고 자녀들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요.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속에다 자꾸 안 된다고 그런 거 막 집어쳐내는 거거든요. 그거요. 사람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은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자꾸 괜찮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하시면 괜찮다고 그러고 병을 낫는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받았다고 그러고요. 괜찮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나아질 거야. 자꾸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옛날에 RLS인가 저기 어디 지방에 있을 때 그 학교 막 처음에 할 때 애들이 막 집에서 나와 학교에서 뭐 이렇게 퇴학당했지. 그런 애가 모은 애가 RLS 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저녁마다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래서 마을에 막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부산하고 서울에서 한 주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하던 찌는데, 그러니까 뭐 유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면 걔네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에 걔네들이 비행기 타고 같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뭐 부산에서 서울 금방 오잖아요. 김포공 금방 오잖아요. 다 다른 말 안 해. 내 자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죽어버린 이 아이. 네? 그렇잖아요. 자꾸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너 한국에서 대학 못 나왔으면은 검정고시 보면 되고, 한국에 대학 못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면 되고, 자꾸 희망을, 그 말, 전도자의 그 말 이루 한마디 이 아이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사람들의 꿈을 주고 비전을 쓰고 그래요. 사람은요, 마음을 비우고 살면 안 돼요. 마음 비우고 살면요, 일곱 귀신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지만 마음 비우고 종교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 비우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야 돼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신비,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거 신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운명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괜찮은 거야. 축복하시면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이요 믿음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실상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라니까. 그래, 그게 증거로 온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서밋이 되어지는 존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 뭐냐? 혼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이 뒤에 축복을 조용히 누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말씀 1부, 2부 듣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1부, 2부 듣습니다. 이번에도 휴가 기간 동안에요. 평창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강릉에 그렇게 또 돌아보고 바람을 쐬고 또 돌아왔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메시지 1, 2부 듣고 자기 전에 1부 듣고 혹은 산책하면서 혹은 방에서 전에는 내가 이걸 전에는 저는 나도 못 안 됐거든요. 저는 들으면서 막 졸리고 자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졸더라고. 힘이 생겨가지고 딱 집중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 갈등이 오면은 저는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서밋의 그릇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냐? 아웃 포인트로요. 딱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목사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어린 성도 입장도 생각하고 렘넌트 입장도 생각해보고 집안에 아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자식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렇잖아요. 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요.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과거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생각해 보는 거야.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고, 현재도 생각해 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생각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요, 미래도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해서 다 변화돼가지고 미래에 무슨 인생 작품이 돼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저 서밋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미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신앙생활에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수용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재창조됩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힘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끌려다녀야 되고 노예돼야 돼. 그렇잖아요. 경쟁 시대에는요,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새 영적 경쟁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경쟁하면서 살지 않으려면은, 불안하게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경쟁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무경쟁이 뭡니까? 부호장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내가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재창조의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지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 서밋이 되려면 역발상을 해야 되고, 경쟁하지 않으려면 하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죠. 경쟁하지 않으려면 시너지 역할을 하고 이기를 기회로 삼고 딱 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이요. 가정을 과거의 모든 가정을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다 삼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언약 잡고 기도에 조금 집중하면 성령 충만해서 오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인생이 성공하길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안에요. 제일 좋은 옷 있죠. 그거 입고 다 나오세요. 진짜입니다. 뭐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농에 있는 제일 좋은 옷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와요. 그 신발도요. 제일 좋은 신발. 실바 질질 끄고 예배당에 나오지 말고 이게 서추대요. 제일 좋은 거. 집안에 제일 좋은 거 예배 시간에. 저는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딱 정장 입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 우리 김승경 우리 장로님은 딱 정장 오고 있어요. 오늘 딱 우리 송정진 장로님 기도하는 거 딱 정장.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뉴스 시간에 가만히 보거든요. 나경원 씨도 보고 배현진 씨도 보고 또 누구 봐요? 가만히 보거든요. 이렇게. 김은혜 씨 가만히 보면요. 정장 입고. 여성들도요. 남자만 정장 입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 딱 정장을 성공한 사람 여성들이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멋있게요. 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멋있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서밋이 되어지는 존잘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소통되어지는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다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그렇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237 나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